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최필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제 노회를 참석하러 가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상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알 수 없어서 이제 비를 피하기도 하고 이제 하루를 머물러 하기에 주막집에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됩니다. 젖은 옷을 걸어놓고 잠을 청할 때에 주인이 사정을 합니다. 늦게 온 손님이 하나 있으니 죄송하지만 합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룻밤을 함께 이제 보내게 되는데 초록빛에 비친 이 손님의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마디 던지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비도 오고 밤도 이제 비좁고 해서 잠이 잘 안 오는 터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강도나 도둑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벽에 걸어놓은 자기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호주머니 속에 해중시계가 있었는데 혹 그걸 집어가지 않을까? 또 설상가상으로 해중시계에 줄이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해중시계를 이제 집어서 자기 보따리에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필시 이것을 집어갈 거라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잠이 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조반을 하는데 겸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험상궂은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밤새도록 의심했던 자기 자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노회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믿지 않아서 생긴 부끄러움도 있어요. 믿을 수 있었는데 의심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원수로 지내다가 헤어져서 살다가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불신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절망을 낳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안다고 존경을 받습니까? 지위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의 값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치는 이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이 옳은 것인가? 사랑의 지혜가 있는가? 그
그 사랑 속에 도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악한 사랑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무지한 사랑은 사랑이라고는 미명하에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미명하에 질투하기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남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한 단어로 쓰지만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4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육체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만남은 어쩌면 에로스적 사랑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되지 않으면 식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사랑이기도 하고 나라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가 스톨게적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핏줄기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스톨게적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로스 교수는 에로스적 사랑은 필리아적 사랑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한다. 또 필리아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부양되어야 한다. 그때서 비로소 건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필리아 사랑은 타락하게 됩니다. 아가페 없는 에로스적 사랑은 결국은 사람을 부패시키게 만듭니다. 반면 아가페 사랑은 이런 에로스적 사랑이라든가 필리아 사랑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에로스적 그런 필로적 사랑이 없이는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로 불렸던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모든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사랑, 이 귀중한 사랑은 결국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소통이 바로 될 때에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덕목이란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대지만은 자식은 그런 부모를 원수로 여깁니다. 때로 마음의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매를 대면서 그 사랑을 알아달라고 아무리 호소하지만은
그 자식은 잘 깨닫지 않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부르짖는 책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이해시키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처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고 있는가? 겸손하게 그 사랑을 수용하고 있는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 둘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은 사실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부부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확인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아팠을 때 아닙니까? 시련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배우자를 위로하고 간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하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아니고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도 아니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 이 문구 중에 제일 핵심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아무리 구원을 얻고 싶다 하더라도 이 주셨다는 단어가 빠지면 이 문구는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구에 대해서 가끔씩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만 한다고 하면 사랑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이러한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했다라고,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사랑했다고, 죄중에 빠졌을 때도 사랑했다라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도 채찍을 가해서 너를 인도해냈다라고, 수없이 이러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깨달아서 제발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말하지도 않고 새로운 환경을 준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처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위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결정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변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의 본질을 빼앗아 갑니다.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죄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관계보다는 업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제3세계를 다니면서 때로 선교사로 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제3세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늘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냐면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서구화된 문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들어가고 발전하게 되면 서로 잘 살겠다고 서로 성공했다 하겠다라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거기에 서로 질투가 생기고 거지가 생기고 정말 복음만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이 자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세계보다 제3세계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감이 사실은 높습니다. 제1세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온전히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관계의 사람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질병이 3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안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간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TV를 보면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하는 TV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손만 대면 고쳐지는지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에 환호하고 함께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임에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간질에 걸렸든지 안질에 걸렸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다. 모르겠습니까? 설교하다가 간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더구나 우리를 천사처럼
여겼다. 그리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천사처럼 여기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소수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갈라디아를 보고 저들이 나를 천사처럼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했고 저들의 눈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고,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가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의욕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다시 희생 불가능한 교회로 판단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천사처럼 자기를 여겨주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접해주는 그 사랑,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고백을 하냐면 19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설교 제목을 봤는지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트를 2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마음이 있고 받는 마음이 있는데 되게 주는 마음이 이 작은 하트예요? 받는 마음이 작은 하트?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받는 마음이 작은 하트입니까? 주는 마음이 작은 하트예요? 어떤 쪽이에요? 이쪽이 주는 마음입니까? 받는 마음입니까? 큰 게 주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예. 다수결로 이쪽이 이겼습니다. 이게 주는 마음이 커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작은 게 주는 마음이고요, 큰 게 받는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하트를 줘도 받는 사람이 큰 하트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대개 우리는 주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주는데 받는 사람이 작은 거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작은 하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느끼는 그 마음은 큰 하트.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고백이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여기 보면 의욕이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이 잘못된 이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는 마음보다 받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받는 마음이 바로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 진실을 몰라줘도 그 사랑을 크게 여기고 크게 깨닫고 크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응답에, 그 사랑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은 크게 생각하는데 받는 것은 항상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저들에게 적게 줄지라도 크게 보고 크게 깨닫고 크게 믿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삶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